10절을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 근접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즉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내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육적인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 자,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가까이에 근접한 곳에, 좀 세게 얘기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는 자가 늘 나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나를 양심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런 방해를, 시험을,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힘을 얻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요. 그러나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있는 자 중에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미혹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라고 할 때 누구로부터입니까? 거의 많은 경우 가까이 있는 자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전대를 맡았던 제자입니다. 자, 전대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정하고 사심이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가장 믿음과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대를 맡겨서 살림을 하게 했지. 12명 중에서 예수님에게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12명 중에서 신실함이 없었다면 그에게 전대를 맡기겠습니까? 12명 중에서 특별한 데가 있으니까 살림을 할 수 있는 전대를 맡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배반을 당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있었습니다.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한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도전했느냐?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시종들던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일 가까이에 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 앞에 탁 내침을 당해서 쫓겨나서 그놈이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거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앞부분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다 같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보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인데, 이거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다윗도요 왕위의 자리에 있을 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고 반역을 당해서 곤욕을 치른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는가? 누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구약 41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91편 41절 시편.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가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다윗에게는 두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특별히 아히도벨이라는 신하는 다윗과 함께 다윗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왕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그저 왕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말동무가 되고 또 국정을 의논하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가장 신뢰를 주고 다윗이 가장 믿고 다윗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가 아히도벨이에요. 아니, 다윗과 같은 상에서 같이 왕의 상에서 같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지만 믿음과 신뢰와 그 다음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형제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이 깊어도 이것보다 더 깊은 정이 어디 있겠어요? 왕하고 같이 음식을 나눴는데. 그런데 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을 배반하여 아버지 다윗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왕의 반역을 옆에서 깊이 돕고 압살롬과 짝짝꿍이 뒤은 압살롬을 충동질한 압살롬의 오른편 역할을 한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 왕의 상에서 다윗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던 아히도벨이 그 짓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신뢰하던 장군이고 다윗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였는데, 그가 반역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공격을 받는 겁니까? 누구에게 시비를 당하는 겁니까? 가장 가까운 자에게, 가장 사랑하던 자에게.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은 30냥 받아먹고 저 사람이 예수이다,
밀고 하여 붙잡혀가게 한 장본인이 예수님의 전대를 맡았던 가룟 유다예요. 하나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던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시종을 들던 루시퍼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깊은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주님 사랑하지요. 여러분 다 교회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들의 깊은 사랑을 받는 주의 종입니다. 틀림없는,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 충성된 일꾼들이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오늘 성민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 성민교회가 복음의 역사를 이룰 때에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체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어지고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기에, 내가 주의 종들을 특별히 사랑하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아히도벨 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 별 수 없습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주의 종, 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대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면 어느 한순간 나도 시험에 들어 배반할 수 있고 배척할 수 있고 시비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깨어 경성하여 대적 마귀가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누구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고백하기를,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아낌없이 바치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이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악한 대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라지를 뿌리고 가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순간, 한순간 가룟 유다가 하는 짓을, 아히도벨이 했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원수,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나를,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나를 원수가 내 마음에, 이 원수는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간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놈이 원수요. 그 원수가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항상 영적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경성하십시오. 영적 긴장감 속에. 또 한 번 고백합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돼요. 사람 별 수 없어요. 인격, 성품, 영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도움 받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지 사람 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 처음부터 나빴나? 아히도벨이 뭐 처음부터 나빴나? 한순간 사탄이 틈을 타니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쉬지 않는 전진을 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복지 차지하여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그러므로 경성하고 그러므로 원수가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원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원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러므로 원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에 미혹받지 않도록, 내 안에서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에 시험받지 않도록 늘 내면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왜요? 내면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했기.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내면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그리고 그 내면의 소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혹하는 소리는 믿음으로 끊어내고 그래서 신앙의 승리를 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